저는 이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눈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자전거가 작은 자전거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자전거, 그때 우리 충청도에서는 8호짜리라고 그래요. 제일 큰 자전거. 그걸 국민학교 6학년 때 그걸 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배우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막 잡아줍니다. 둘이 잡아주고 앞에서 이제는 배우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얼마 넘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는 어른이 말합니다. 야, 성규야, 너 땅을 쳐다보지 말고 저 먼 데를 쳐다보고 가.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고 안 넘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전거를 타는데 땅을 쳐다보고 가야 안 넘어지지. 먼 데를 보고 하면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꾸 땅만 보고 갑니다. 둘이 오니까 뒤뚱뒤뚱하다 또 넘어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질 거 몇자봤다 본전이다 한번 말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땅을 쳐다보지 않고 저 먼 데를 쳐다보니까 뒤에서 밉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넘어가지 않고 아주 잘 굴러서 가게 되는 겁니다. 땅을 쳐다볼 때는 내가 넘어졌지만 저 먼 데를 쳐다보니까 자전거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 자전거를 빨리 배워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체 중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고 인생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생각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몸을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과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자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자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실패케 하는 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성공케 하는 눈이 될 것이냐, 이 두 종류의 눈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공자의 눈이 되셔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하고 잘 때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삼박제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속성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눈에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은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내려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본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되어서 본래 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나 그 결과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살기를 하나 결과는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나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된 백성을 될 수가 없으며 천국에 생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봉착되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눈, 본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땅을 쳐다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벌레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벌레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다니는 벌레 봤어요? 아닙니다. 벌레는 그냥 땅만 보고 다닙니다.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벌레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눈을 가지고 벌레 눈을 가지고 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지구의 인력과 달의 인력이 6배의 차이가 난답니다. 지구에서 쌀을 한 가마니 질 수 있는 사람이면 달에 가면은 쌀을 6가마니를 질 수 있을 만큼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지구는 그 인력의 힘이 너무나 많이 땡겨댑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 알게 되지, 또한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우주인들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우리가 지구하고 멀으면 멀수록 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지구의 인력권을 밖에 나가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 인력에 자꾸 끌어당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바라봐가면 그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슬픔이 많아지고 역경과 고난이 더 많아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눈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 땅을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흙으로 왔다가 내가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나의 인생은 발로 저 흙과 같구나. 그러니 그 흙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지, 저 미비한 흙, 그것이 나의 본체요,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썩어서 흙밖에 될 것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무가치한 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숨만 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이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어렵게 다가왔을 때 한숨을 쉴 때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한숨은 땅이 꺼진다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니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속 자기 약점만 들춰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벌레 눈이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면 모르가라 약점만 봅니다. 그렇지, 나는 죄를 진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모두가 다 백도 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두 자포자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걸었던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다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벌레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진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을 바라볼까요? 영적인 눈은요, 또 새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그를 이르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할 때 분명히 이들에게는 무한히 많은 문제가 다가왔어 절망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만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옵니다. 그렇지, 믿음이 옵니다.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산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벌레의 눈이 아니라 새의 눈이 되어서 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선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기적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눈을 들어 하늘 우러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낮이나 밤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 영혼도 지켜준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서 우리는 멸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치료를 받으며 기적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분명히 벌레의 눈을 갖지 마시고 우린 모두 새 눈을 가져서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의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오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오에 대니 물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막에 우리를 불러내느냐,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이 이것을 불러내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모세의 지도하는 이념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는 불뱀을 만들어 그들을 다 물게 만들어 왔습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그들이 열이 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 막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온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바라보는 즉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열이 떨어져 버리고 그 질병의 치료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절망의 눈을 가지고 벌레를 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뱀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새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는 중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는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가라?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악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 셈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요 우리가 벌레의 눈이 아니요 우리가 진실로 영적인 눈이 되고 우리가 새 눈이 되어서 오해를 바라보면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기적을 참여하면서 복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오중보험과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어디서 바라보느냐? 십자가 밑에 와서 갈보리산 위에 피 흘리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와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파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라고 말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파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 속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날마다 새 힘이 솟을 수 있으며 용기와 담력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어서 그러므로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실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융성쳐 나갈 수 있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가라? 본래의 눈을 갖지 않고 새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눈을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는 제단을 쌓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이 많아요. 이제는 많은 노비가 많습니다. 많은 약대가 많습니다. 많은 농토가 많습니다. 그러니 롯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합니다. 왜?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 롯의 눈은 육적인 눈을 떠버렸고 롯의 눈은 벌레 눈을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요 벌레 눈을 가지고 육신 눈을 가지고 먼저 보이는 환경만 따라갔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한 길을 그는 짜져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그 길이 자기가 살 길이 있었겠다 따랐습니다. 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육신의 길을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요단의 온 들을 자기의 것으로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소돔에 거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 소돔성에 앉아 살아갔습니다. 그런 소돔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멸망받지 않은 소돔성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향락적으로나 이제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만지기에 좋고 취하기에 좋은 것, 육신의 눈요기에 좋고 생각하기에 좋고 자기 마음에 좋고 행동하기에 좋은 그런 길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어떻게 됐어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본래 눈이 되어서 인생을 따라가며 이제는 육신의 눈을 따라서 따라간 그 결과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두 사위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았던 일이 눈 깜짝할 사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딸들은 남편을 잃었지요. 남편을 잃은 두 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술에 취한 롯이 두 딸들에게 오히려 잘못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두 딸과 번갈아 동침하는 잘못된 죄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 두 아들을 낳아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마지막은요, 호화로운 소돔성이 아닌 오히려 산속 토굴 속에서 인생을 맞춰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을 보면서 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넷을 가지고 살았던 롯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갔다가면,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면서만 살았다가면 결과적으로 그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며 그것이 나의 생활을 바꿔놓으며 결과적으로 저주와 죽음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요, 영의 눈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은요, 분명히 새 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요, 분명히 의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나왔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이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할 만큼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되어서 새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에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천국집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집은 여간방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종회 조영모 목사님 모시고 종회 임원들하고 여러분들이 대구에 가서 지방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넘어서 6시가 다 돼서 대전에 와서 지방대회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로원련에 밤 늦고, 물론 통행검지 시간이 없으니까 되지만 조영모 목사님 차 기사님이 피곤할 것 같다고 조영모 목사님이 거기서 암캐로 밤을 자고 새벽에 올라가서 화요일 날 예배에 참석을 하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전 지방에서 방을 정해준데 가서 이제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잠을 잡니다. 물론 그 집은 호텔 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나중에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방이 왜 우리 방은 크냐, 우리 방은 적으냐, 우리 방은 깨끗하냐 안 되냐 해가지고 같은 호텔방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내들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하룻밤 자고 갈 방인데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내 것 좋다 내 것 좋다고 그러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에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영안방 신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다투거나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만화사는 용어 돌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쓴들 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면서 힘차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껏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쳤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으면 적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합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요,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힘차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유감없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눈을 진실로 영의 눈을 뜨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적은 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담하게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길을 택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명하신 그 가르친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으로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롯은 바라볼 때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찾아서 바랐습니다. 기름진 땅을 바라봤어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방탕과 세상적인 기쁨 있는 그것을 롯은 자기 마음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치료받은 것처럼, 칼보리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는 모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땅이 거칠을지라도 때가 되매 옥토가 되며, 오늘의 땅이 때로는 지금 기름지지 뭘 할지라도 때가 되면 기름진 땅이 되며, 때가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매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러 가는 그곳을 바라볼 때 그곳에 구원이 있으며 그곳에 치료가 있으며 그곳에 축복이 있으며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치료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본 결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본 결과,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한 결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따라간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 인간으로 봤을 때는 늙어서 나이 많아 늙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혈통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 세계에 45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15억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결과 그 영적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175세를 살 만큼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건강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할 수 없는 수없는 물질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택한 아브라함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봤던 아브라함과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도 땅을 보고 자전거를 타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같은 눈을 가지고도 먼 곳을 바라보고 타면 자전거를 빨리 배울 수 있으며 쉽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벌레 눈이 되어서 땅을 보고 살면 실패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의 눈이 되어서 우위를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내 것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살면 멸망과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눈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살면 멸망과 죽음밖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잘된 사람으로 범사무통한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눈이 있습니다.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본래 눈이 될 것이냐 새의 눈이 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육신의 생명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전국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을 것이냐. 이 결과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자일 수도 있고 성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본래의 눈이 아니라 새의 눈이 되고 육신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되어서 롯의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래 눈이 되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담을 따라 주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실로 의의 눈이 되며 우리는 모두가 영의 눈이 되어 믿으며 새의 눈이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를 진실로 영적인 눈을 떠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할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